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짧게 우리 말씀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뜸이 되미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밭에 심긴 씨앗의 비유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말씀의 은혜와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역설적인 내용이었다라는 주제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에 의해서 짓밟아졌기 때문에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조차 사랑하라 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은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면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들 때문에 제자들의 기대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예수님들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단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었을 때 의아했을까요? 우리가 의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약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사실 여기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의아함이 담겨 있습니다. 겨자씨는 사실 이렇게 사람이 심어서 기르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겨자씨는 그냥 밭이나 길가에 알아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향신료로 쓰거나 그렇게 쓰는 작물이지 굳이 이것을 심어서 가꾸는 그런 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친 환경 속에서 그냥 자라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겨자씨를 심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해를 했건 안 했건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씨는 후에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먼저 겨자씨의 이미지입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항상 겨자씨는 작은 것의 비유로 쓰는 씨앗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쓰였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씨를 통해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진다는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배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같이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강론하실 때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관했을 것입니다. 야, 저 베드로와 같은 사람, 내가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내가 출신을 아는데, 야, 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어? 예수의 동네는 나사렛이야. 거기서 목수 출신 아니야? 우리가 다 알아. 그 출생 신분을 우리가 다 아는데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래한다고? 그럴 리 없어. 세례 요한도 실패한 그 운동이야. 근데 그걸 예수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세리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말도 안 돼.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들을 봐봐. 지금 로마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잖아. 저 사람들이 정말 로마의 그 황제의 나라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 나라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봐봐. 병 고치는 거 그래, 인정할 수 있겠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하는 것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어떤 강력한 행동이 있냔 말이야. 저들이 로마 병사 하나나 이길 수 있겠어? 라는 비관론이 팽배해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마태복음은 큰 무리라 일컬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큰 무리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고 12 제자들조차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상상했던 나라와 그리고 자신들이 따랐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겼었던 비관론을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야, 저렇게 한다고 되겠다고? 저 예수 봐봐, 돈도 없잖아. 싸움이나 잘해? 뭐 칼이나 잘 다뤄? 말이나 탈 수 있는 사람이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게 그게 뭐야? 저 사람에게 정말 왕 같은 이미지가 있어? 다윗과 같은 용맹함이 있어? 다윗과 같은 그런 핸섬함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근수근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반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 겨자씨와 같을 것이다. 너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내가 어려운 이의 손을 한 명 붙잡아주고 혈루병 여인이 내 손을, 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에게 고침을 허락하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그들에게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치적으로 힘도 없는 사람들을 고치며 하나하나 사소한 일들이 덧붙여지고 있지만 그것을 너희들은 조롱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말한 겨자씨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것이다. 여러분들, 새들이 나무가지에 와서 깃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쉰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들은 바로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건 나도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제자들아,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 식사하는 것, 그들과 그저 같이 먹고 마시는 일,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 먹보요 술꾼이다.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느냐? 그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조롱하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바로 우리가 겨자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모일 수 있었나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아. 사회의 정치의 악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움직여봐야 바뀌지 않아. 관악구의 그 작은 동네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너희 안에 그런 정치적 힘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너희가 하는 행동, 그 구제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난이 그칠 것 같느냐?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 성탄절의 나눔을 통해 세상이 변할 것 같으냐?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바로 겨자씨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쉼, 바로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겨자씨만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안식과 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역설적인 행동과 이 교회 안에 아이러니와 미스테리가 살아 움직일 때 그들은 이곳에 와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행동,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교육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에 따라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행동이 너희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라고 조롱 속에 있는 바로 겨자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은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비밀은 마치, 천국의 미스테리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들,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 300인분의 빵입니다. 300인분, 어마어마한 양이죠.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300인분의 양을 만드는 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한 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비관론자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빵을 만드는 일은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날 일이죠. 여성들이 하는 주방에서 하는 일들을, 그것을 우리가 비하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하는 빵을 굽는 일은 참 비천하고 하찮고 일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 제자들이 하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그 일상적이고 하찮고 그리고 아무 일이 아닌 바로 빵을 만드는 일과 다름없다 수군거리는 배경 속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하찮은 빵 만드는 일에 비유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일이 300명을 먹이는 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겨자씨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는 같은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비관론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삶의 일상적인 행동이 어마어마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나무가 되어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인이 빵을 만드는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300명을 먹이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꽤 동요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봐라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그 금을 훔쳐가기 전에 빨리 동네로 돌아가. 그 배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훔쳐가면 어떡할 거야? 빨리 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은 겨자씨라고 생각한다.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빵을 만드는 일은 너희들이 하는 일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300명을 먹이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포부에 비하면 제자들이 했던 일들과 예수님이 했던 일들은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부 그리고 비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듣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은혜는 해는 뭐겠습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이 다시 되돌려지는 해입니다. 거기에 어떤 비전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포부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년을 가져다 주는구나. 로마로부터 뺏긴 그 땅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줄 것이구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례 요한이 기대했다고 우리 말씀 들었죠? 세례 요한이 어떤 기대를 했다고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급히 보냈어요. 야,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물어봐. 내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나요? 안 생겼습니다. 로마로부터 땅을 반환받았나요? 그런 사역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풀려났나요? 참수당했습니다. 그런 일은커녕 예수님은 그저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며 위로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셨습니다. 또 만나시고 또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적이고 하찮아 보이는 이 일이 바로 겨자씨와 같고 여인이 빵을 만드는 행동과 같다. 그러나 그 결말을 봐라. 나무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300명을 먹이는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가서 3장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리의 삶의 본분, 우리 인간의 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아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정의라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예화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같이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가장 좋은 송아지란 말이죠. 7절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들 6절부터 7절의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많이 했던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바칠게요. 내 영혼과 마음과 뜻을 다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간의 수고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너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의외였습니다. 너희들의 대단한 헌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일상적이고 너희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겸손과 공의를 실천하며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천 마리의 양도 필요 없다. 1년 된 송아지도 필요 없다. 강줄기만큼 많은 올리브 기름도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도 주겠다는 헌신의 마음도 아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모든 것 바치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아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의 실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양이 그랬고 예수님의 모양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것 해드릴게요. 대단한 것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먼저의 말씀은 그저 너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정의롭고 작은 것에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었던 겨자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인이 빵을 만드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정말 놀라운 말씀의 편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에 순종하라는,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꼭 불의에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사회에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되심이 맞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의 직장의 상사들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복음 제시와 엄청난 능력 발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하는 것이죠? 상전들에게 그저 순종하고 성실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폭발력 있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문자로 말로 전하는 것도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6절 에베소 교회에게도 놀랍게도 똑같은 교훈을 바울은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누고 있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상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적인 상전들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야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상관없어, 네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 할 대로 할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상전에게는 성실하게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교훈입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겨자씨의 모습, 떡을 만드는 여인의 모습과 가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의 봉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큰 헌신이고 봉사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대단한 일, 큰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겨자씨와 같이, 여인이 빵을 만드는 일과 같이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4가지의 키워드를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해줘라, 구제하는 자는 그저 성실해라, 다스리는 자는, 리더는 그저 부지런해라, 긍휼히 베푸는 자는 그저 즐겁게만 해라. 어때요? 바울은 교회에게 대단한 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몸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위로하는 은사 있으면 그냥 위로해줘. 그것이 큰일이야.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줘. 그것이 나를 위한 큰일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선교하고 싶으면 너희들의 삶 속에 성실히 행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리더십이라면 무엇을 바치고 큰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부지런히 행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베푸는 자는 그저 즐겁게 봉사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찬 나눔도 했고 성탄절 나눔도 했고 여러 가지 선교와 구제를 1년간에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선교와 엄청난 물량이 아닙니다. 너희들 즐겁게 봉사해.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너희들을 밤새서 교회 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긍휼히 베푸는 일에 은사가 있으면 그저 즐겁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그저 겨자씨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빵을 굽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 말씀하셨고, 이 겨자씨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쉼을 얻는 교회로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저 당시에는 비천하고 하찮아 보이는 빵을 굽는 여인의 모습과 같이 비춰질지라도 너희들은 300명을 먹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군부대에 햄버거 60개 보내는 일, 그리고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모자를 보내는 일, 세상이 보기엔 세상의 구제의 그 비율에 비해서는 아주 하찮은 겨자씨만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쉼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돌아보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되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물량으로, 우리의 것으로 큰 것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우리의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행동, 한 여인이 빵을 굽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박탈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충성과 헌신의 봉사가 가정의 평화를 만든다. 먼저 제가 그런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대단한 일이 사실 평화를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먼저 샤워하고 거울에 물 한번 뿌려주는 게 평화를 만듭니다. 대단한 선물이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냐 뒤에서부터 짜냐 통일시켜주는 게 평화를 이루어지더라고요. 작은 일이 의외로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성실함, 작은 수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봉사 하나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크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